해피 뉴 이어. 네, 우리 신년을 맞았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새해 인사가 각자 하지 마시고 새해 인사가 있습니다. 해피 뉴 이어. 새해는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씁시다.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해피 뉴 이어. 새해는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씁시다. 네, 오늘 예배에 우리 세인루이스에서 브루노 형제님, 아주 키가 크고 멋진 마리노 형제님, 죄송합니다. 마리노 형제님 하고 우리 한나박 우리 자매님이 오늘 예배에 오셨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더욱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말씀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김인식 작사 작곡의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찬양은 다음과 같은 교회에 대한 소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또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네, 우리 칠부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3년 우리 신년 말씀은 아름다운 교회의 모범으로 제시되고 있는 초대 교회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 힘썼던 이 초대 교회의 모델을 잘 배워서 새해에는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기를 기도합니다. 41절 말씀을 보십시오. 계집종 앞에서도 무서워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어디서 배짱이 났는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성전에 모인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친히 말씀하신 설교를 듣고도 반응을 하지 않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찔림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실 때 죽어버렸던 그들의 양심이 살아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내가 어찌할꼬 하며 회개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그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날 신도의 수가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30명도 아니고 300명도 아닙니다. 무려 3,000명이나 세례를 받았습니다. 120여 명이던 초대교회가 3,120명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파트 1, 사도의 가르침을 받음. 42절을 보십시오. 맨 먼저 소개되고 있는 이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구절은 사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되게 뛰어난 사람들이 모인 집단일수록 모래알 같은 조직이 되기가 쉽습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집단일수록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모이면 하나가 되기 쉬울까요? 목사님들만 모이는 모임이 노회와 총회인데 이들 모임도 쪼개지고 또 갈라서기를 반복하는 것을 보면 교회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구약에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지도자 한 사람에게만 부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암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하셨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으셨냐 하며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또 고라 일당은 모세가 분수가 지나치다고 지적하며 모세에게 반역을 했습니다. 리더 한 사람에게만 기름 부음이 있을 때에도 리더십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닷과 메닷이 성령을 받아서 애언을 할 때 여호와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어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원했던 것처럼 이 초대교회는 성도들 모두가 이제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순절날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외국어로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은 어학연수도 한번 안 다녀왔는데 헬라어와 아람어, 애굽어 그리고 아라비아어 등 수많은 나라들의 언어를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아주 유창하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똑같은 성령을 받았고 또 똑같은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은 그 어떤 우월함을 보여줄 수가 없었습니다. 같은 능력을 가졌는데 누군가 나에게 명령을 하고 또 가르치려고 한다면 반발심이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가 뭔데 나를 가르쳐? 나도 성령 받은 몸이라고 하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을 기분 나빠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르침을 받을 이유보다 가르침을 받지 않을 이유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자존심을 내세우는 사람, 또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 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회의적인 사람 등 수많은 이유가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도들과 똑같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도들을 존중했고 사도들로부터 말씀을 공부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이 왜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고자 했던 것일까요? 사도들이 아주 빼어난 성경 선생이어서였을까요? 사도들은 대부분 어부 출신이었고 또 갈릴리 촌부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시골 출신이라 겸손하고 인격이 훌륭해서였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치고받고 아주 난리도 아닌 자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귀감이 되고 리더십을 갖춘 그런 인물들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불완전한 사도들이 아니라 완전하신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성령의 가르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성령의 가르침이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교회는 허물지고 부족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의해서 공동체로 세워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그들은 사도들의 권위를 존중했고 또 가르침을 받음으로써 자연스럽게 영적인 질서를 세워갔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은 큰 소리를 치고 막무가내식으로 자기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결코 서로 반목하고 또 모임의 질서를 파괴하고 혼란에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겸손하여 영적인 질서를 지키고 순복하게 합니다. 새해에도 우리 모임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성경 공부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나서야 뒤에 오는 것이 따르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가 없는 다른 것을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팀 목자님과 1:1 목자님이 조금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말씀을 공부하기 때문에 다 배웠던 것이고 우리가 다 아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또 공부를 빼먹을 수 있는 많은 이유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이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것을 우리가 배워야겠습니다. 2023년을 시작하는 지금 이 팀 공부와 1:1 공부에 대한 자세를 우리가 새롭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원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2023년에는 매주 이 팀 공부와 1:1 공부를 빼먹지 않고 세워주신 목자님들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43절을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한 것은 공포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역사에 대한 신비로움 때문에 하나님 역사에 대한 경외심이 생긴 것입니다. 그들이 경외심을 가진 것은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되었던 자를 베드로가 일으켜 세운 사건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사도들을 통해 나타났고 이로 인해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경외심으로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는 어떻습니까? 현대 교회는 교회가 욕바지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적과 표적을 대신해서 정적과 대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타락하여 범죄에 연루되고 또 많은 교회들이 둘로 나뉘어서 서로 죽일 듯이 대적하다가 끝내 갈라서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교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대학생들은 또 어떻습니까? 학원복음화협의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12년에 대학생의 17%가 기독 대학생이었습니다. 2012년에 17.7%죠. 근데 2022년에 14.5%로 기독 대학생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또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또 교회에 출석하는 비율이 2017년에 71%에 달했던 것이 2022년에는 교회에 출석한다는 응답이 58%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성도들마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나 기독 대학생들이나 이러다가 망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때 네로 황제를 비롯한 로마의 핍박 속에서도 그리고 중세시대의 종교가 세속화되어 버린 시대 속에서도 교회는 이런 위기들을 극복해 왔습니다. 교회가 온갖 욕을 먹고 어려움을 겪으며 또 사탄의 끊임없는 공격으로 조만간 망할 것 같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지만 끝까지 망하지 않는 이유는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하반절은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는 이유도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 우리의 정적들과 대적들이 물러나고 놀라운 생명구원의 기적과 표적이 다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2023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우리 칠부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2,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초대교회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도 아주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함께 교제하고 떡을 떼는 대상은 결코 편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구성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온 자들이었습니다. 지중해를 중심으로 수많은 국가들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자와 남자, 또 이방인과 유대인들,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갈릴리 사람과 예루살렘 사람 모두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이질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다른 이들이 서로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서로 교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떡을 떼었습니다. 떡을 떼었다는 것은 성찬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식탁교제를 말하는 것인지 아주 다소 불분명하지만 떡을 떼면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랜덤으로 섞여 있었는데 부자들이 주로 돈을 내고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섬겼습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은 자신의 소유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자신이 가진 것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이 청지기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그런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있을 때 그들은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줄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팔아와 또 나눠주다는 동사가 미완료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두 사람에 의해 한 번, 두 번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되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러다가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생겨나면 자발적으로 자신이 소유한 재산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부자 청년은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많은 재산으로 인해 근심하며 예수님에게서 멀어져 갔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동참해서 사랑의 수고를 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존 웨슬리는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기 전에는 참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지갑을 털어서 형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위에는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주위를 잘 살펴보고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이번 한국 UBF 본부에서 시행하는 이 성탄 구제 헌금은 우크라이나 일반 국민 구제 지원금과 우리 선교사 상시 구제 지원금 그리고 국내 UBF 동역자 구제 지원금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나의 지갑이 아닌 하나님의 지갑을 털어서 형제의 어려움을 실제적으로 도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3,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초대교회 역사에서 기도를 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있을 때 그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들은 또한 기도하면서 유다를 대신해 마띠아를 뽑았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도 이 성도들은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말씀 역사를 섬기고 또 떡을 떼고 구제하는 일로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갈 때도 기도에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와 달리 많은 새로운 일들이 생겨났지만 그들은 기도의 시간을 절대적으로 확보했고 또 기도의 시간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기도의 사람들이었을까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만 해도 그들의 눈은 항상 피곤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1시간도 깨어 기도하지 못한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이랬던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이렇게 기도의 용사들이 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살아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개인 기도, 새벽 기도, 불식 기도, 그리고 합심 기도, 만나면 기도, 헤어지면서 기도, 자기 전에 기도, 무시로 또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곳에 자연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기도할 때 사탄이 놀라 도망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와 또 기도하는 모임을 귀하게 쓰십니다. 우리가 새해 이 초대교회와 같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임이 개인기도, 새벽기도, 합심기도 등 열심히 기도하고 살아 역사하는 모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4,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초대교회는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여기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은 하나의 마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구성하는 인물들은 12사도와 더불어서 위로의 아들이었던 바나바와 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 니골라 등 7집사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능력이 아주 출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내가 더 잘났다고 뻐기고 또 다른 사람을 무시하기가 쉬웠습니다. 또 초대교회는 다양한 연령층과 또 피부색이 다르고 또 쓰는 언어가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 되기 어려운 조건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일 우리 시대, 우리 교회 안에 이대남과 또 개딸들이 만나게 된다면 그들도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을까요? 마음을 같이 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의견 중에서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내 의견이 무시되는 것은 싫습니다. 내가 내놓은 안이 관철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다른 사람의 의견이 채택이 되면 더 이상 함께할 동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멀찍이 떨어져서 어디 나 없이 한번 잘 되나 보자 하며 저주를 불어넣습니다. 나의 이런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다. 나의 찌질한 욕심과 헛된 자만심 때문에 공동체가 얼어붙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가 그랬습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둘만 모여도 각각의 마음이 다릅니다. 10명이 모이면 10개의 마음이 있게 됩니다. 현대는 개인주의 시대입니다. 하나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더 어색합니다. 각자가 가진 고유한 마음을 억누르고 한 마음으로 만든다는 것이 오히려 폭력처럼 느껴지는 시대입니다. 각자 마음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된 마음, 또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먼저는 신앙생활이 결코 혼자서 독립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 공동체의 지체로서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신자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살아가려면 서로 연합하여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분쟁하고 갈라지는 것은 주님의 몸이 찢기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신자들이 하나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자신을 훈련하여 연단된 성숙한 사람만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오케스트라 연주에서 웅장하고 아름다운 연주를 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악기가 소리를 잘 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악기들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수많은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각자가 목소리를 내지만 주구장창 내 목소리만 내는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에 조화될 수 있도록 볼륨과 화음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자기 목소리를 낼 자유가 있지만 자기 목소리를 어느 정도 절제하고 성숙하게 조절하는 데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끊임없이 연습을 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모임이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마음이 하나가 되고 같은 마음으로 동역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키스 페라지의 혼자서 밥 먹지 말라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성공은 식탁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이 다른 것들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듯 인간도 혼자 존재할 수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힘만으로 성공한 사람은 없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하고 또 도와야 하는 사람을 만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왜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것일까요? 모임을 자꾸 만들면 부담스럽습니다. 되도록 모임을 줄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혼자 있지 말라고 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임을 없애는 것이 모임을 폐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모든 모임에 참석을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갑자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시험을 보거나 중요한 일을 하다 보면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임의 리더는 카톡방에 참석 여부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참석 여부도 알려주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아무런 이유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모임에 불참합니다. 이렇게 되면 리더는 자신감을 잃게 되고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그 모임은 점점 폐하여질 것입니다. 나의 소극적이고 무관심한 태도가 바로 모임을 폐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쓴다는 것은 우리가 모임의 참가 여부를 알려주고 또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참석이 어렵다고 그 이유를 적극 해명하고 상대방의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이 모이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2023년을 앞두고 각 교회의 목회자들에게 목회 계획의 가장 중점 사항이 무엇인가를 물었습니다. 그 응답 중에 소그룹 강화가 두 번째 항목에 있었습니다. 또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2022년에 발표한 자료, 다음 화면입니다. 2022년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 교회에서 소그룹 활동을 활발하게 참여한 자들이 그렇지 않은 자들에 비해 모든 교회의 모임에서 두세 배 이상 활동을 했다고 말합니다. 코로나 이전 대비 신앙이 깊어진 것 같다는 응답은 소그룹 활동자가 20%, 비활동자가 13%였습니다. 우리 칠부가 2023년을 앞두고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면 소그룹 모임이 강화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현재 이 소그룹 모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팀 모임과 요회 모임 그리고 각 부서별 모임이 아직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지난해 우리 성령 충만 요회가 한 달에 한 번 요회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요회 모임을 처음으로 하면서 모이기에 힘쓰는 요회가 된 것입니다. 또 세계 선교부는 작년에 선교사님들에게 선물을 보내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세계 선교부를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선물을 보냈는데 여러 곳에서 아주 감사하다는 인사, 너무너무 감동했다는 감사의 말씀들을 전해 들었습니다. 새해에는 각 부서별 모임이 더 활성화가 되고 요회 모임도 살아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 이외에도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 아프리카 선교 모임도 생겨나고 또 전도를 위해 전도 모임도 더 많이 생겨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초대교회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갔습니다. 성장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수를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 모임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모임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임에 양들을 보내어 주실 것입니다. 2023년 올해 하나님께서 조대 캠퍼스와 또 우리 목자들이 속해 있는 모든 캠퍼스에 한 명의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내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는 2023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4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 아버지 2032년 새로운 해를 허락해 주시고 사도행전 말씀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도록 방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초대교회가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썼던 것처럼 우리의 모임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소그룹 모임이 활성화되고 요회와 팀 또 각 부별 모임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새해에는 놀라운 생명권 역사가 더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